네, 고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이런 모임이 있으면 가수들이나 또 탤런트들 초청해가지고 간증도 듣고 찬양도 노래도 듣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들으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이 참 잘하셔요.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참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이렇게 오셨지만 사실은 그 초청 뒤에는 하나님께서 초대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소중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면은요 무슨 말일까요? 잔소리라는 이야기예요. 설교하네 그러잖아요. 누가 하면 잔소리하면은 설교하네 또 설교하네. 맞아요. 잔소리입니다. 설교는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잔소리는 잔소리지만 거룩한 잔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거룩한 잔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잔소리하면 한마디 하면은 듣기 싫어서 듣기 싫어할 거예요. 잔소리 그만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긴 잔소리를 듣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룩한 잔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거룩한 잔소리 들으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잔소리가 뭘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우리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주제로 한다면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인생은 나그네다. 이 마지막 부분 보면은 13절 마지막 부분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에서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나그네다. 이 세상은 외국이요, 우리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 유달산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20세까지 21살까지 목포에 살다가 그리고 서울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한 10여 년 이상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도 잠시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주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강주에 와서도 여러 곳을 이사 다니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느낀 것은 역시 인생은 나그네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명한 그런 유행가 노래에도 최준 씨가 부른 그런 노래 있죠. 인생은 더 잘하셔.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좀 잘 부를 수 있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 노래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의 주제가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 말은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유한.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 곧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지요. 스포츠 경기 중에 축구. 우리 좋아하는 축구.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기가 무승부되면 연장전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 경기는 끝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인생은 무한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짧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40살까지는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41살부터 80살까지는 어떻게 보면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만 근거한다면. 그리고 80 이상 산다면 그건 연장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난다. 끝이 있다. 무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사람의 나이가 평균 70이라는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니까 재미있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창조주가 당나귀를 불러서 너는 30년만 살아라 했더니 당나귀가 벌쩍 뛰면서 아이고 30년은 너무 깁니다. 괴로운 세상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당나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는 당나귀에게 20년을 감하고 10년만 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를 불렀습니다. 너는 20년만 살아라. 개가 20년은 너무 지루하니 제발 10년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개는 10년만 살게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숭이를 불렀습니다. 온숭이를 불러가지고 너는 20년만 살아. 하니까 또 온숭이가 이 삭막한 세상에서 어떻게 20년이나 삽니까? 너무 힘겨우니 10년만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감해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사람을 불렀습니다. 조물주가 사람을 불러서 사람에게 30년만 살아라 하니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건 너무 짧습니다 하면서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물주는 당나귀에게 감히 줬던 몇 년? 잘 듣고 계시네요. 20년을 플러스해 주겠습니다. 50년. 그런데 사람은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너무 짧다고 해서 조물주는 개에게 남겨진 10년을 플러스 시켜줍니다. 몇 세입니까? 60이에요. 그래도 짧습니다. 60. 그랬더니 조물주가 온숭이에게 거절한 10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자, 총 몇 년 살았습니까? 고려 70. 그래서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연수가 70이 되고 보니까 역시 보면은 30세까지는요 사람이 순조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30세부터 50세까지는 당나귀의 20년을 플러스 시켰잖아요. 그래서 당나귀는 이 일을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는 사람이 일만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30세부터 50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50세에서 60세 때는 누구 10년을 받았나요? 개 10년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집에 들어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세부터 70세까지는 누구의? 원숭이의 10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젊을 때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도 빠지고 허리도 이렇게 원숭이처럼 굽어지고 죄송합니다. 사람을 동물에게 비유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하니까 우합니다. 그래서 70세 되면은 육체가 벌품이 없는 모양이 되지요. 그것은 60세, 70세는 원숭이의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70세 이상, 그러면 70세 이상은 뭘까요? 축구에서 무승부가 되면은 연장전을 가듯이 70세 이후 사는 것은 사실 인생의 연장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튼 인생은 언젠가는 60, 70, 80, 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는 그런 유한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와 같이 60, 70년, 강건하면 80년 살다가 떠나가는 그런 유한한 그런 나그네 인생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는 그겁니다. 70, 80년 살지만은 삶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10편, 90편, 10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수고와 고통, 슬픔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대재벌이 나옵니다. 동양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기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14장 1절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대재벌로 살아갔지만은 인생은 짧고 그리고 짧은 속에서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러한 존재다. 그렇게 살아간다. 자녀가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고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가끔 합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 중에 47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하면서 어차피 이 찬송의 내용은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어요. 살다가 유한한 존재로서 이제 그냥 떠나갑니다. 고통 속에 괴로운 인생길을 갔지만 이제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하고 그런 찬송을 드리면서 이 장례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므로
걱정, 근심,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여행자, 소풍 갔다가 소풍 와서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러한 곳이지만 집 떠나면 고생인 것처럼 이 세상은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 인생에 이 죽음의 존재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죠. 나그네 이 말은 언젠가는 죽는 그러한 존재다.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좀 드렸습니다만은 70년, 80년 이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지요. 나그네는 객지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국내 여행도 하고 해외 여행도 합니다만은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미국을 갔다 할지라도 한 달 안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행 길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그러면 어떻게 될까? 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뒤안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죽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한번.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누구든지. 그래서 유명한 성경의 다윗 왕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음은 거지의 문도 두드리고 황제의 문도 두드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죠. 사람이 죽지 않는 길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길뿐이다. 라는 그런 애국의 속담도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의 존재이지요. 나그네기에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인생은 나그네인데 그 뜻은 70년 내지는 80년을 사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생인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이제.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후에, 죽음 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내세는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무상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상계.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곧 물과, 우리 몸속에 있는 70%가 물과 피인데, 물인데, 물과 피는 물 따라 사라지고, 살과 뼈는 흙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혼은 불 따라 사라진다. 라는 그런 사상이 불교의 무상계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다 우리 육체는 한번 물로 흘러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불 따라 감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느 날 유교의 공자에게 제자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사대 성인 중에 하나인 공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살아생전에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몰라, 아니면 없어, 끝이야 라고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 오늘 거룩한 잔소리,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럼 성경의 견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하실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항을 떠나면 제주항도 있고요, 인천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요, 그 건너편에 후쿠오카 항도 있고, 저 태평양 건너 샌프란시스코 항구가 나옵니다. 그러듯이 사람이 죽으면 다음의 세계,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내세는 어떤 곳일까? 다음 세대는 어떤 곳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곳이다. 영원한 곳, 영생, 영원한 곳이다. 내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세상은 우리가 70년 또는 80년 연장전, 100세까지 산다 하지만은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세는 영원한 곳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내세가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세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세계로. 곧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정말 알아야 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안식이 넘치는 곳. 성경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곧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세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떤 것인가? 지옥은 성경이 여러 곳에 표현되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소위 생지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과거에 저기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아주 아수라장이 그런 사고 현장이나, 또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만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이런 것이나, 또는 9.11 테러로 미국 뉴욕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소리 지릅니까? 생지옥이 따로 없어 라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생지옥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사가요, 이 사람이 손가락 하나를 이 가스레인지에다가 올려놓고 이틀이 지나면은요, 뼈가 녹고 혀가 빠지고요, 눈알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고통스러운 곧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바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 그런데 고통이 이 세상에 우리가 생지옥, 지옥의 체험도 합니다만 잠시예요. 그러나 진짜 지옥은 이러한 고통이 끝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는 것,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정말 진심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고요. 다 지옥으로, 다 천국으로, 다 좋은 곳 천국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설마 그런 것이 있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이어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마는 사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설마 지옥이 있겠어? 하면서 의심하고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그러한 지옥에, 또 영원히 후회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대부분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후 준비보다 진짜 우리 인생이 준비할 것은 내세 준비인 줄 믿습니다. 노후 준비 잘해야 합니다. 백사까지 산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내세에 대한 그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람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번 산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3번 삽니다. 곧 태아에서, 모태에서 한 생을 삽니다. 이를 태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삶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지만은 천만에요.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3번 살죠. 태생, 일생, 영생 3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축구 경기로 말한다면요, 태생은 예선전입니다. 그리고 일생, 이 세상 살아가는 7, 80년은 전반전입니다, 사실은. 크게 놓고 보면은.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전과 후반전에 있는 잠깐 있는 그런 시간, 곧 하프타임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죽음 후에 3번째 삶, 영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삶, 일생 참 잘 살았다 할지라도 성공하고 재물을 모으고 많은 지식과 권세를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이건 전반전에 불과해요. 모든 경기가 그렇죠. 축구 경기도 전반전에 3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나요?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에 가가지고 5골 먹어버렸어. 그러면 3대 5로 지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후반전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 인생 전체에 봤을 때의 후반전입니다. 뱃속에서의 태생, 연장전, 예선전, 이 세상의 삶은 7, 80년은 전반전이에요. 그리고 잠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쉬다가 하프타임이죠. 그리고 이제는 후반전,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우리 각자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100년 후에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100년이 넘을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계신 여러분들 중에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있을 분은 우리 조울이 어디 있어요? 조울이하고 유건이 이제 1살, 2살 먹은 그 아이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전, 영생, 그건 영생인데 두 세계로 나눠졌다겠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국도 영생의 나라지만은요, 지옥도 영생의 나라입니다. 죽지 않는 곳입니다. 더 이상. 그랬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학생은요,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 옥자가 지옥이나 감옥이나 같은 옥자인데요. 이 세상에서 감옥 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세에 지옥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준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듯이 내세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내세 준비, 노후 준비하듯이 내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세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게 뭡니까? 육체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죄를 지고 살아갔는데요. 싸우고 속이고 그리고 시기, 질투, 거짓말, 특히 미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은요, 이런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뭐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3요소가 있어요. 곧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과 그리고 영과 혼입니다. 육과 혼과 영입니다. 우리는 사람 하면은 보이는 이것만, 이 육체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육체는 물질입니다. 이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는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짜 생명체는 내 속에 있는 영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무엇이, 이 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죄를 짓나요? 뭐가 죄를 짓죠? 뭘로 지어요? 육체로 지어요, 육체로. 손이 가서 남에게 훔친다든지, 입으로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저기 미신 앞에 가서 막 빌고 우상 섬기고 하는 것은 다 뭡니까? 이 육체예요, 육체. 육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육체는 사실 내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죄된 생각을 육체를 통하여서 행동하는 겁니다. 육체는 행동하는 것 뿐이지 사실 죄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죄를 짓는 것은 육체지만은 진짜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혼과 영이 짓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7, 80년 후면은 물로 흙으로 다 돌아가 끝납니다. 육은. 그런데 살아있는 게 뭡니까? 육은 죽지만은 살아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과 혼이에요. 그러면 아까 육체가 죄를 지었다고 했죠? 그 죄에 진 육체는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요? 있어요. 우리 혼과 영에 내 땅에서 지었던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혼과 영은 영원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내 혼과 영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죄는 내 육체의 죄가 아니라, 뭐 육체로 죄를 지었지만 진짜 죄는 내 속에 있는 영과 혼이라는 거예요. 이 영과 혼은 죽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 내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 죄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할까?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책 66권은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떤 단어가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 수많은 말씀이 있고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만 한 줄로,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 제약된 인생, 그 지옥 갈 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또 어떤 사람의 초청에서 오셨겠지만 그 배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다시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했을 텐데 없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일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해, 지금부터 2025년 전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이합시다 하고 온 세계가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 춤추고 그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뤘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품으시고 십자가형, 내가 저 십자가, 우리가 저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그런 형틀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저 예수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죄 없다고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내세에 지옥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는 팔남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으니까 다 믿고 다 우리 가족들은 다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이지만은 내세의 천국의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너와 너의 집이 다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하여대 최하숙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스피스로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그러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 안에 김연준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김연준 씨는 세계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행히도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꿇은 채 벌벌벌 와들와들 이빨 소리가 나도록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때 제 교수가 가서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지옥 갈까 봐서 지난날 지은 죄를 생각하니 나는 꼼짝없이 지옥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동물도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아요. 사람도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아요. 그러면서 과거가 해상되잖아요. 세상에 보니까 지금 행동하는 거라고는 죄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까봐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교수가 지옥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지옥 대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진정으로 마음과 영혼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굳었던 몸이 확 풀리면서 빛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지옥 안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천국에 갔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여권과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비자가 필요합니다.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셨는데, 교회는요, 천국 가는 여권과 비자를 내어주는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권이 뭡니까? 비자가 뭡니까? 페이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바로 여권이요, 비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 자체가 비자가 되고 여권이 되어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내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언제 죽음으로 떠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제 용서함 받는 자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뿐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절 따라서 간단하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기도의 내용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나이다. 천국 갈 자는 죄 사함을 받는 자일 텐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저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찬송간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간장 드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요. 잠깐 제가 이 강고 말씀을 교회 소식을 잠깐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온건 각지에서 오신 귀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요. 시간 끝나고 우리 정성껏 준비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오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나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초청되지 않는 분들도 계속해서 매주일 초청해 주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시고 그리고 24일 날 저녁에는 우리 성탄 축하 공연이 7시에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탄절 25일 날은 11시에 2차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사를 나누면서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사무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찬양과 함께 찬양 드리면서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신 분들은 우리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여 의심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자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믿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은 나그네요. 이제 잠시 후에 죽음을 맞이할 존재이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다 입성하기를 원하고 또한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